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공과책 41쪽에 있습니다. 공과책 41쪽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16절에도 있죠. 오늘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했는데,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가 셋이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3위 하나님 중에 제3위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말씀으로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또 사역면에서도 성자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 그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에는 특별히 성령께서 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자도 함께 계시고 성부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하신 이 말씀 제목이고,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육체의 원함과 성령의 원하심. 우리 공과책에는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시는 것 좀 길어서 요약했습니다. 16절로 18절. 둘째, 육체가 원하는 것을 죽여라. 19절로 21절. 셋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22절로 26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예, 여기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여 욕심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16절을 요약한 첫째 소지입니다. 대지는 육체의 원함과 성령의 원하심이라고 그랬죠.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여 욕심을 이길 수 있다. 16절 다시 보면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또 말한다는 것은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가 멸망한다. 이거는 육체대로 사는 것이다. 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정로로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 누룩은 죄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성도가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가? 그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 안에서 성도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는 여기 옛사람,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믿기 전에 그 옛사람, 또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어요. 부패성. 우리 성도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새사람은 중생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인 중생한 영. 새사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옛사람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자기 힘으로 아무리 힘을 써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욕심, 그냥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에 있는 사람들도 10년 공부 남다불이라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서 경면 참선 3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이 육체의 소욕을 다 없앨 수가 없답니다. 요즘 불교계도 난리 났죠. 총무원장 때문에. 천주교, 개신교 할 것 없이 참 타락, 말세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오늘 이 성령을 따라 행해가지고 우리 욕심을 이루지 말라는, 욕심을 날마다 이겨야 된다. 자기 스스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서 하면 쉽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욕심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죠? 무력, 정욕, 사욕. 사욕은 명예 영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호암직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그런 나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게 들어온 거예요. 요즘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정당하게 물질을 소유해서 사는 건 괜찮지만 나쁜 방법, 거짓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걸 빼앗는다는 거예요. 또 정욕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정욕도 하나님이 주셔서 잘 사용하면 돼요. 정당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 정욕 자체를 죄악시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욕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먹어야 하는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 또 수면욕도 있습니다. 수면욕. 사람이 자야 할 때 자야 되는 거예요. 안 자면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날 일하기가 어려워요. 졸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안 돼요. 정욕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정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욕구, 소유욕도 마찬가지. 소유욕. 그리고 어때 적당히 잘 말씀대로 잘 소유하는 거 괜찮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소유하는 건 옳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 우리 스스로는 욕심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을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 읽어보세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예. 두 번째는 성도의 내적 투쟁, 가로 열고 육체와 성령입니다. 육체와 성령이 우리 속에서 투쟁을 하는, 투쟁이라는 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자,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가 욕심으로 나가서 잡으려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그냥 육체의 욕심밖에 없고 옛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는 새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받은 새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건데 육체가 원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그랬죠. 욕심. 근데 성령은 그게 아니라 욕심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새 사람 이용해가지고 이게 거스리는 거예요. 또 성령이 원하신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는 그냥 주일날 잠자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야 오늘 주일날 이때 일어나 예배 드려야지.
혹은 성령께서 또 소욕을 일으킨다. 그게 투쟁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이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피곤하다.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피곤하다. 계속 투쟁을 해요.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중생안령을 써서 성령의 인도받고 나오면 벌떡 일어나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기지 못한 사람은 자는 거예요. 계속.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욕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불과 잠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매번 매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내적 투쟁은 육체와 성령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둘이 서로 대역해요. 성령께서 중생안령을 써서 믿는 일 하게 하고 육체는 그 백성을 이용해 가지고 믿는 일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건 뭐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새 사람을 따라서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자꾸 이걸 반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싸움을 잘 싸워서 날마다 이겨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셔요. 그렇지 않고 맨날 치면 근심 걱정이고 원망이고 한탄이고 이런 게 자꾸 나오나. 우리 성도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주신 건데 세상 것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욕심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이거는 육체로부터 오는 부패성에서 나오는 걸 많이 이깁시다.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돼. 이기면은 우리 얼굴에서도 다 나타나.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말씀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중생안령을 써서 육체와 싸워서 이겨야 돼. 이거 못하게 하는 게 아까 육체 부패성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공가책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 두 번째 소지로 됐는데 세 번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이길 수 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스스로는 이기기 어려워요. 이게 속에서 나오는 이 욕심, 육체의 일, 그걸 이길 수 없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의 얽매인 사람보다 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영법에 사는 거예요. 영법.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율법 이상의 도덕으로 성도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죠. 합법과 상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의 세계에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의 세계에서는 합법이 있고 상법이 있는데 맨 합법이 뭔가? 세상법이에요. 세상법. 세상의 법. 그걸 우리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죠. 세상의 법 안 지키면 감옥에 갑니다. 경찰서 붙들려가고.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도덕법이에요. 세상 법보다 더 차원적인 게 도덕법입니다. 이거는 세상 법에 저촉이 안 돼도 우리의 도덕 윤리적인 면으로 걸리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탔는데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엄마가 올라온다든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올라온다든지 그거 자리에 앉고 안 해준다고 감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도덕적인 양심, 일반적 양심이죠. 이 양심적으로 꺼름직해요. 그래 차라리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요. 이런 게 일종의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보다 더 높은 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율법.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율법을 주셔요. 일반 사람들은 도덕법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또 율법도 주셨어요. 율법은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이고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상법이 영법이에요. 영법.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가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가늠해야 죄가 되지만 영법은 마음에 가늠을 하면 음욕을 품으면 가늠이라고 했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법이에요. 살인해야 죄가 돼요. 율법은. 그러나 영법은 비유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데서. 욕심이라든지 돈의 욕심이라든지 미워하든지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깊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도덕법 이상인 율법과 영법 또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고상해요. 고상한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볼 때는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은 고상한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박사래도. 자, 그 다음에 육체가 원하는 것은 죽여라. 두 번째 19절로 21절인데요. 19절 읽어보세요.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긍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 찢는 것과 불화와 인간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죽여라 했는데 그럼 육체가 원하는 게 뭔가? 아까 그냥 세 가지로 첫 번째 욕심인데 무력과 정욕, 사욕인데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거 1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참 감사해요. 이걸 다 드러내줬단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네. 육체가 원하는 것 15가지. 자,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구역에는 현저하니 그랬는데 명백하다는 거. 이거 보면 우리 육체 속에 사람이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 자, 곧 은행과 요즘 얼마나 이 세상이 더러워졌는지 더러움과 방종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성적인 죄라는 더러운 일들, 더러운 말, 더러운 생활. 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우상숭배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다른 신 섬기거든. 제1, 2계명에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영적인 우상이 있어요. 영적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돼요. 물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직장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술이라고 하는 마술. 구역에는 술수라고 했습니다. 마술 좀 사람들에게 어떤 호기심을 발동하는 거 아니에요? 코즈마에다 뭐 부채가 나오고 풀꽃이 나오고 뭐 어떻게 하면 또 종이를 막 에피다가 기들기다 나오고 이런 마술은 좀 그런데 구역에는 술수로 나와요. 술수는 뭔가 무당, 점수라는 거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술하고는 좀 다른데 앞으로 일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무지하냐. 참새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점술이라고 하고 젓가락 통에다가 젓가락 몇 개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뽑아봐라. 그래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이 전부 이게 점술이에요. 점술. 술수. 이런 무당들이 하는 점술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원수 맺는 것. 오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맺지 마세요. 그냥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툼은 싸우는 건데 뭔 일 때문에 싸우지 말고 시기. 나보다 좀 뭐 잘하면 시기하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 옛날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시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대도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라. 분노, 뭔 일에 대해서 참 그냥 분내는 사람. 이렇게 분내가지고 실수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그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물을 품지 말라. 하루 해를 넘지 말라. 혹시 부부싸움에서 의견 충돌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방 쓰지 말고 하루 동안 기도하고 화합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달씩 이렇게 등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부부간에 그러면 되겠죠. 또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 분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1장 20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내면 실수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당짓는 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나쁜 일 하는 거 말이에요. 당짓는 일. 선한 것에 대적하는 일. 여기 이단들도 다 당짓는 거예요. 당짓는 거. 이단들이 당지어가지고 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불화하는 거. 우리는 불화하지 말고 화평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직장에서도 화목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이단, 질투, 술 취함.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는 사람 많아요. 보통 점잖은 사람도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 바로 앞집에 사는 분인데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참 사람이 좋아요. 평소에 일도 잘하시고. 근데 술만 잡수시면 신장로에 가면서 오줌 누면서 신장로에서 알아! 근데 신장로 가운데 가면서 알아. 그래서 그분이 별명이 알아가.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술 취해가지고 자동차 사고 나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라. 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방탕하는 일, 방탕, 방종 다 같은 뜻인데 이것도 역시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별된 생활을 잘해서 이 육체가 원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육체대로 행하면 이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죽여야 영이 산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죽여야 영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육체대로 산다는 아까 이 15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때려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김종기 목사님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거 때려 잡으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 부패성 이걸 때려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다가 사람이 아예 그냥 힘을 못 써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건 잡으면 힘이 더 생겨야지. 죽은 사람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육체가 원하는 걸 날마다 죽이고 영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유업을 많이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22절로 26절인데요. 22절, 2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 웬만한 성도님들은 다 알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또 갑자기 몰라요. 기쁨이 희락이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법은 세상에서 금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거 세상에서 금할 법이 없어요. 이건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거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영적인 열매예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사람 사랑은 또 기쁨. 우리 속에서 늘 희락, 기쁨이 나오는
구속의 은혜 감사하고 하늘나라 유업을 주시는 거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세상 것 좀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것으로 기뻐해. 또 화평. 화평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요. 요즘 시대가 이래가지고 불안 초조해서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늘 불안한 거. 눈 뜨면 불안하고 잠잘 때도 불안해서 잠 못 자고 잠 못 자는 걸 뭐라고 그러지? 불면증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 막혀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세요. 혹시 잠 못 잘 일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심령의 평화를 누리라. 화평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하고도 화평해야 돼요. 원수 맺지 말고. 또 오래 참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올 때도 잘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친절. 이건 구역에는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선함. 양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신앙 양심 써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충성,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 온유, 순종의 마음입니다. 여기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하나님이 인정해준 온유가 지상에서 승한 사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하였다. 예,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가 승하였다. 우리 구역 한번 볼까요? 예.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나요? 12장 쭉 보면 모세가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 온유가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다. 근데 자꾸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미리암을 문둥병 들게 해요. 문둥병 들어요. 그러니까 오빠 아론이 깜짝 놀래고 동생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낫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다. 그래서 그 온유가 승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 우리 학생들 그 요즘 아이돌 중에 온유 있죠. 온유. 요즘 온유 잘 나가더라고요. 알아요? 온유라는 사람이 잘 나가. 뭐 선전에도 잘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제. 어떤 일에 있어서 절제하는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패가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범사에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이 속에.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법을 금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 어떤 법도 이러한 것들을 간대할 법이 없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
24절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확신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 옛사람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과 우리가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고 자라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자라나는 거고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15가지 청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어서 그것과 우리가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완전히 이기게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또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야 돼요. 이게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고 자라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그와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예,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 우리 공가책 마지막 3번째 소지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알고 살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또 서로 격동해서 피차, 투기하고 싸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면 요즘 격동받을 일이 많은데 우리 성도 언제나 온유해서 격동받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우리 육체 속에 있는 15가지 정과 욕심 이걸 우리가 잘 알아서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다시 한번 25절 읽으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다른 사람 노엽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잘 권면해서 서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욕심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육체가 원하는 것은 죽이고 영을 살리라는 이것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3. 성령을 따라 9가지 열매를 잘 맺히라는 겁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